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대충대충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의미죠. 우매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려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 일요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데도 그냥 몸만 나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싫어하시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그냥 연불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사람과도 이야기할 때 그 영혼 없는 말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마음에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대화는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대화이지요. 근데 하나님과도 내가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지 않은 입만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 가부장적인 좀 유교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 아버지 또는 남편의 어떤 그 힘이 강한 그런 시대에 이 아버님들과 자녀들의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혼내고 늘 윽박지르면서 훈계를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좀 아버지가 내 말도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나의 마음은 어떤지 좀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좀 너무 강한 이 남편들은 늘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다 이렇게 시키는데 막상 그 아내로부터 그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또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지 듣지 않은 채 그냥 말만 하면 윽박만 지르면 이거는 그 관계는 거의 끝난 겁니다. 몸은 함께 살지 몰라도 호적상으로는 가족일지 몰라도 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관계가 다 깨어진 그런 관계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으면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을 때,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때를 쓰듯이 막 도와달라,
또 뭐 이렇게 해달라 하는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주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고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의 그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렇게 예배하지 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는 채 삶이 이제 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반드시 삶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이제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쉽게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딜하듯이, 그러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막 이렇게 쉽게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죄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의의를 내려놓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자기 의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고칠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살피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통하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막 윽박지르는 부모, 또 윽박지르는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TV에서 그러한 가정 회복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 어디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서 듣는 시간을 갖게 하더라고요. 늘 말만 했는데 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마음 문을 닫았는지, 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지, 왜 아내는 저렇게 울고 있는지 들어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옆에서 돕는 분들이 이렇게 마련을 해줘요. 그럼 그때 남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았나.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하면서 이제 관계가 조금씩 풀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의 결에 맞춰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참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요시야 왕,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귀한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이제 유다가 거의 심판을 받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 타락했던 시절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사기치고, 이 죄악이
그 나라 전역에 난무했던 그런 시절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정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참 그 이상한 점은, 당연히 성전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 시대에, 아니 그 이전 그 아버지 시대에 성경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잃은 채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성경책을 하나님이 감춰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자 하나님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오늘부터 특강을 하는 모세오경,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가나안 그 민족과 타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의 반응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역대하 3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살면 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민족에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 상황이구나. 내가 젊은 나이에 이 나라 왕이 됐는데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망하기 직전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자 요시야가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구약 시절에 옷을 찢는 표현은 이 마음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회개를 표현하기도 하고, 왕이 막 옷을 쫙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시각 속에서 나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첫 번째 문인 거예요. 요시야가 나이가 젊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기에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게 마음이 부드러운 거잖아요. 너 이러면 혼나? 어린아이도 혼나? 하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부모의 말에 깜짝 놀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좀 머리가 크면 너 혼나 해도 취하면서 완고한 그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요시야처럼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이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반응을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내 말을 들어주었구나.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네가 헤아렸구나. 나의 경계의 말을 네가 받아들였구나.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막 중언부언 그냥 내가 막 말을 해댄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방지게 막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도의 첫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듣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요시야를 위로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 이 백성이 내게 패역했고,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어.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시대에는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는 평안히 너희 조상의 묘실로 돌아갈 것이고 너의 눈으로는 나의 이 재앙을 보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도 위로를 받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다라니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애통해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의 아픈 마음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분들도 계시고, 죄송스럽지만 몸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여러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내 생각 속에 갇히신 거예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신앙의 생명인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없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 답답한 가운데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풀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까요? 오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내 삶을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나는 괜찮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뭐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속에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네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제 가슴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넘어짐을 보시고 나를 실패자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가슴이 오그라들면서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100번 지당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100% 그 책망을 다 마음속에 담았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주변 인근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죄송스러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한 예배하는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채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시키신 거죠. 갑자기 막 외치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왜 이렇게 낙심이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외침을 듣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책망했지만, 내가 너를 징계했지만 나는 너를 버리기 위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고 나는 사랑인데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너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너 그렇게 낙심해 있지 말고 사랑의 나를 부르면 나는 너에게 다가가서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막 불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어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막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안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뉘우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안아주고, 그렇게 혼낸 것 이상으로 뭔가 위로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의 성품이 부모의 마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깊이 위로받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저의 신앙이 깊이 회복이 됐어요. 오히려 넘어지기 전보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제 안에 그 경각심, 어떤 각성이 일어나서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은혜의 생활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죄로부터 벗어난 이 시간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제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변명들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올 때 그것은 실패야, 그것은 범죄야. 하나님의 시각이 올 때 제가 회개했거든요. 두 번째, 제가 낙심해 있었잖아요. 나는 글렀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이구나. 그때 또 하나님의 시각이 임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너의 아빠야.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시각이 임할 때 또 제가 용기를 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연하겠죠. 이 알량한 이 마이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실은 반대편에 설 때가 많아요. 좀 잘난 듯하면 교만해지고, 좀 못한 듯하면 낙심하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딱 붙잡혀 있으면 거기에 딱 막혀버려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나의 생각보다 깊으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나가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그렇게 좀 딜레마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떨 때는 내 속도 모르겠는데,
나와 함께 사는 내 배우자의 생각 속도 모르겠는데, 내 배에서는 내 자식 새끼의 속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 인생들의 영적 답답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그렇죠. 주님도 인정을 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너희의 눈, 너희의 귀, 너희의 마음으로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오묘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참된 신앙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니까요. 그냥 너 내 뜻 몰라?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연하지 우리가 모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심장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말씀 안에 제 안에 좀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갖는 그러한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 참 그래서 신기한 게요, 이 성령의 역사, 저희 교회 안에는 어떤 성령의 어떤 흐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회개가 열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회개가 열리냐면 갑자기 나의 삶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아,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이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도 없이 그냥 내가 억지로만 나온 것이구나.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잃어버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비출 때, 여러분 캄캄하면 어디에 뭐가 묻어도 안 보이지만 환한 데 가면은 보이잖아요. 거울에 보면 여기 묻었네 보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비추시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야 참된 신앙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들어도요, 이 마음에서의 참된 이해가 안 생기면요 진짜 지식입니다. 지식.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중에 하루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하다가 또 막 눈물이 터지는 특별히 남성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변화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어떠한 그 순간이 와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진짜 막 딱딱하고 냉랭한 반응이었다면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비로소 진정한 신앙으로 변화들이 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교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비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질 때 그 이해, 그 지식은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 주님 그렇게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시려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진리를 이해하는 빛이 계속 비춰져야 성장합니다. 주님 만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또 성장해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근데 그때 언제 성장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성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깨달아지는 빛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멈춰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시기에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이 빛이 충만하니까 변화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점점 소멸되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나 옛날에 그거 경험했어요. 나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퇴보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의 빛비침 속에서 깨달아지는 신앙,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또는 유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실 때 참 이상한 점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됐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와, 주님도 다 못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변화된 깨달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딱딱해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선한 행위도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딱딱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간음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고개도 들 수 없어요. 나는 무식해요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막 선포하시는데, 이게 이 뭔가를 알고 있다, 나는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기의가 너무나 강해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막 깨닫고 아멘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 사랑이시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막 받아들이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기는 캄캄한데 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늘을 보시고 주께서 탄식하시듯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쭉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들, 그 사회에 소외된 자들,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가가셔서 은혜를 베푸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빛이 임할까요? 지금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와 같은 말씀이 마음을 울리고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아 맞지, 그래 내가 그게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머리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내 마음은 전혀 와닿지 않는, 그냥 허공을 치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곧 그 말은 어떤 분에게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이 계셔요. 주님이 편애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골라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누구는 골라서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어린아이같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요시야처럼 부드러운 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곳에 성령의 빛이 더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낮추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의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내 발을 조심하면서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른들의 말을 일단 듣잖아요. 물론 요즘 말 안 듣는 애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자, 이거는 뭐다 하면 아이들은 수용적이잖아요. 근데 조금 알기 시작하면 그거 아닌데, 내가 배운 거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갈급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낮은 마음, 겸손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니까 저는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참 이렇게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좋지 않지만 제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제가 굉장히 수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출신이고 나는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주님께서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 당연하지, 제 안에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변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경 보면서 이게 잘못됐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그때마다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가 이렇게 딴 길로 가려다가 다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깊게 깨달아지고 그 성경의 깨달음대로 걸어가면 제 삶이 점점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태도구나. 내가 겸손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제가 이제 50이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제 오래 한 편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을 보면 그때 같지가 않아요. 요즘은 자꾸 변명이 나와요. 이래서 그런 거지, 저도 모르게 나와요. 이거는 복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점점 강해지면 저도 굳어질 수 있어요.
저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갈아엎고 주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더 충만하게 거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답답한 분 혹시 계신가요?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그냥 생각이 복잡하면서 어떤 영적인 돌파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답을 드립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오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셔서 요즘 뭐 날이 더우니까 이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있잖아요. 그게 그런 지금 이와 같은 속에서 만든 실은 복음성가입니다. 그분이 계실 곳 없네, 막 이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고민, 내 연민, 내 염려, 내 의, 내 자랑,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돌이켜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 성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늘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시간 되시면 또 교회 오셔서, 또 시간이 안 되시면 여러분 각 있는 곳에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기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참된 은혜는 깨닫는 은혜인데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분들은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고백합니다. 예수, 오 예수.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 예. 연약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나는 무지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우리는 무지하여 그릇 행하여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사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뜻을 아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또 분주하게 나의 길을 그렇게 헤매며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한 걸음을 내딜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삶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